그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 아들을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비케 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예수님만 영화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며 감격하며 또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이 추적하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절 3절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선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정리해주고 히브리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또 감정 속에서 또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추측하여 하나님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아무리 기독교적 용어를 은혜로 믿음을, 복음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너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오랫동안 보았는데 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통로요 길이요 도구임을 이야기하며 근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대하신 그 크신 뜻을 성차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한 톨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열심을 갖고 있고 아무리 이슬람이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또 비나이다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비나이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섬길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선지자는 예수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또한 그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린 귀 기울이며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에 사실 핵심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내 아들이 될 거야.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과 이따 연결돼서 우리가 볼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순복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임해야 됩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 문을 열고 또 성경을 열고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순복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 내 감정이 충족되어지고 내가 단순히 인간적인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말을 시작할 때부터 달달달 외우게 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개혁주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목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가 이루어지지 말고 오늘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책 끼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집집마다 집의 방마다 성경책 비치하면 되는 겁니까? 집에 올 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라고 하는 커다란 멋들어지는 문패만 붙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심정에서 품고 있던 그 목적, 그 우주적인 계획,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겁니다. 물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라 그럼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창조적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단 이 땅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로 끌고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그 뜻을 보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써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신 구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한 사도들의 신약의 기록들을 통해서, 즉 신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이 전 우주를 어떻게 완성하실지에 대한 그 계획을 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어떤 내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약속에 의거하여 그게 믿어짐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눈이 떠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산소망이 생긴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젖을 찾고자 울먹이며 그 젖을 힘차게 본능적으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거듭나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빠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근거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는 고백이라고 믿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퀴리오스, 당신은 우리의 황제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관자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왕으로 모시되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그의 힘으로 너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간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그 왕을 아련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온 우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왕 앞에 나와, 황제 앞에 나와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그래서 절을 하는 게 오늘 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까? 청와대에 가요. 대통령을 아련해요. 왕도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냥 민주주의에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왕이지. 국민이 왕이라면서요. 주인이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앞에 가면 의전이 있어요. 의전. 내 맘대로 갈 수 없어요. 경외심이 있어요. 예전에 한참 욕먹었던 대통령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장로님으로 대통령에 있다가 수많은 욕을 먹고 계셨었어요. 그런 대통령인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청와대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대요. 이렇게 관광차 이렇게 갔나 보죠. 근데 그때 이 까만 세단이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안내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주면 혹시 대통령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줄지 몰라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손을 흔들었대요. 막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 진짜로 까만 세단에 그 창문이 쫙 내려지면서 거기에 이 대통령이 손을 쫙 흔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전율. 내가 평생 그렇게 욕을 하며 그렇게 맘먹었던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그것도 청와대에서 창문을 열는데 면전 앞에 딱 서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그 경외함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일동차렷. 와, 대통령을 봤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의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나타나는 경외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위치예요. 그 사람의 존재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통수권자 앞에서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마땅히 지켜야 될 예정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전 우주의 창조주신 통치자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왜 기독교를 우스는 줄 아십니까? 비웃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노는 것은 더 재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느껴지지 않는데 누가 감히 기독교가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소리 터져라 외쳐보십시오. 우리의 표정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겹다고. 하나님은 내 왕입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보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절대 그것을 고집을 들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할 거야. 그게 신앙이라고. 그럼 형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신 걸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대해야 될지,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청와대에 가는데 늦게 가실래요?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내 자녀 멱살을 잡고서라도 일찍 깨우고 6시부터 5시부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왜 예전이라는 게 생기고 왜 형식이 생겼을까요? 우린 연약해요. 보여지고 행동하는 것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께 그냥 목례를 하는 것과 큰절을 하는 것과 형식만 달라졌을 뿐인데 분명히 그 마음도 달라지는 게 인간인 거예요. 무너진 예전이 있다면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마땅한 우리가 주님이 정말 왕이라고 보신다면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모습이 정말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정말 영광스럽도록 내 자녀가 느껴지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 그건 둘째치고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라는 것은 어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전을 다 갖추고 형식을 갖춰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야 여러분들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패가망신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행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왠지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왠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차가 뒤집힐 것 같고 뒤통수가 가려워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왕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되 자발적인 경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를 원하십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과부의 두뱃돈을 원하십니다. 하루 종일 일하여 그 품삯을 한 대란을 받으며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햇빛에서 수고한 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놓고는 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는 나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내가 똑같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겠다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아무도 불러주는 자가 없는 나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을 다해 내가 원래 아무런 쓸모없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서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어주신 겁니다. 주님께 순복하되 우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로. 우상숭배에 달라요. 그 당시에 이교의 모든 신들은요, 그 신이라는 분한테 뭘 얻어내려면요 힘들어요. 내 몸을 상해하고 돈을 들이고 푸닥거리를 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도 들어줄까 말까요. 그래서 감히 내가 그 신 앞에 못 나가니까 샤먼을 세워요. 이게 샤머니즘이죠. 무당을 세워놓고 그 무당에게 돈을 주고 복채를 주고 부적을 만들고, 그 나보다 더 영발 좋은 그 샤먼이 하나님께 가서 막 종교 의식을 행해요. 그는 내가 원하는 내 자녀의 학교, 내 자녀의 건강, 내 직장, 돈, 명예,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걸 위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 자격됨이 아니라 우리 뭐 행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이걸 믿는 거야.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 나는 참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를 깨닫는 거야. 이걸 알게 하는 게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양과 염소와 그 소를 끌고 가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양이 죽는 모습을 통해 그 양을 각을 뜨고 거기서 모든 내장을 긁어내며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며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죽기 합당한데 이 양이 죽듯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고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더 주지 않겠나.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 아들을 주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뭘 더 줄 뭘 못 주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줬다면 더 이상 무엇을 안 주겠어요? 무장해제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믿음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노예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집에 돌아오니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으니 상 좀 주시죠. 이런 노예가 어디 있겠니? 라고 예수님 말하죠. 노예가 열심히 일하고 왔더니 그래 수고했다 상 좀 차려라. 예, 저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합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익한 종인 겁니다. 감사함에 드리는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3주 동안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식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걸 아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모세에게 약속된 그 선지자가 올 거다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면전하며 율법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이 그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선포하는 선지자인 것처럼 예수는 바로 모세처럼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가 전한 것을 전파했던 유일무이한 선지자다. 아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오늘 내 자녀를 키우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는 내 마음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탁월하신 아름다우신 이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생겼어요. 이게 참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물론 분명히 성경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십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천사가 요한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요.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중재자로서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천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천사들을 직면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고 있는 천사들이 자신에게 오는 걸 보면서 요한이 취한 태도는 뭐냐면 납작 엎드려 절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천사를 봤다면 우리는 황홀할 뿐만 아니라 기분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두려울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러나 또 한쪽 극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절을 했을 때 그 천사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다.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만? 아버지께만 돌려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지 천사는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사가 영광스러워도요, 우리가 이제 좀 더 배우겠지만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종일 뿐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다스림을 받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스림을 받을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천사를 무시하거나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가 중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사가 나중에 이제 사변적인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이걸 설명합니다. 왜 그럼 천사의 이 탁월성을 천사보다 더 탁월한 분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하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건 뭐냐면 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가 모세를 통해 전달해준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부터 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에게 우리에게 준 그 율법보다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며 그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걸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전달해준 천사의 영광보다 훨씬 탁월한, 아니 이건 사실 비교 불가죠. 우리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세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부터 누구에게 다 경배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그 탁월한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아들이다. 우리 4절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천사들에게 그 어떤 천사에게 주지 않았다. 천사들은 종으로 넘겼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6장이랄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모이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고 또 성경을 좀 더 아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을 바알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는 말은 못하잖아요. 바알은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전체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은 아들들이라는 것과 아들은 다른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독생자. 요한복음 독생자라는 단어는 모노게네스예요. 그것은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고 독보적이며 유일무이한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가 있었어요. 이삭이죠. 근데 이삭만이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있었다고요. 누가?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나중에 구단을 통해서 또 수많은 아들들을 낳는다고요. 그 아들들은 있었지만 아들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독생한 그 아들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이삭입니다. 이삭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들들이 있죠. 천사들도 아들들이고 구원받은 우리도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유일합니다. 모노게네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왜 아들을 왜 강조할까? 아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유업입니다. 상속이에요. 상속. 오늘 이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2편
이 히브리 기자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적용한 거예요. 대표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실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시는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차적으로는요, 지금 이거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대적들이 사울을 비롯하여 블레셋과 여러 대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대적들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블레셋은 끊임없이 다윗 왕국을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비웃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당장 사울에게 쫓기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시온에 세울 겁니다. 시온이라는 건 지금 모리아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온. 그 시온에 우뚝 서 다윗성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 7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낳았다. 하나님이 그를 아들이라 칭했다. 아들로서 보호하시는 아버지로서, 아비로서 모든 열심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그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에게 언약하실 것이고 그를 시온에 마땅히 우뚝 세우시고야 말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고난일 수 있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10절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말하고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래요? 유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이란 상속자, 유업을 받을 자, 유일한 상속자예요. 유일한 상속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 너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다. 이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는 내가 너로 삼았다. 그런데 누가 감히 너를 대적하겠니? 그 대적하는 블레셋과 나중에 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이집트 그 모든 나라가 가공할 만한 무기로 그들을 위협할지라도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내가 드러내게 하마. 이 시편이에요. 그런 말하죠. 결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유업으로 줄 거니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래서 다윗 시대에 정말 이 예언대로 이 노래대로 다윗이 블레셋과 아말렉과 모든 대적들을 다 평정시킵니다. 다윗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런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시를 누구에게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냥 우리는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약에 있는 이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연상하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다윗의 노래지만 그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의 진짜 왕, 모든 세계와 모든 우주를 철장 만국을 다스려 마침내 재림하시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경배해야 될 그 예수, 그 우리 바로 왕이 바로 예수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그 심령과 우리의 심령이 같은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힘없이 우리는 쫓겨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빚진 자요, 원통한 자요, 사기당한 자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권이 사울에게 있는 줄 알고 사울에게 다 경배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이지 하며 다윗과 함께 고난을 함께 짊어져 아둘람굴로 들어왔던 그 백성들이 있었고, 마침내 이 예언의 성취대로 다윗이 개선하여 모든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렸을 때 그 아둘람굴에 있었던 빚진 자요, 원통한 자요, 가난했던 그들이 결국 공신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군왕과 돈 많은 사람과 권세 있는 자들을 칭송하며 삽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유일한 아들은 오직 예수다라는 걸 믿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아둘람 공동체로 다가온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끝나고 진짜 왕신 예수가 철장만국을 다스리는 그날이 옵니다. 다윗과 함께 용사로서 빚지고 원통했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 용사가 되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개국한 것처럼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그날, 이 땅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14만 4천이 되어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릴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세상은 비웃습니다. 호황되다고, 너희의 꼴을 보라고, 너희의 자격 안됨을 보라고, 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읊조립니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여,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붙들고 사는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칭했을 때 그 아들이란 다윗 왕처럼 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우주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소유로 주신 유일무이한 아들, 그분이 예수라는 걸 믿는 겁니다. 아름답다. 이 이름이 아름답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답답함은 뭐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이 우선 저부터도 오늘 지지고 싸우는데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오늘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함께 예수를 믿겠다고 모인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내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내 마음에 어떤 의미일까?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썼습니다. 영화로 나왔죠? 1편은 물론 그게 이제 책의 원저작에서는 1편이 아니지만 옷장 속의 마녀 이야기, 거기서 보면 그 꼬맹이들이 나니아를 경험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아슬란,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슬란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의 저주 때문에, 죄를 범한 아담의 자손들 때문에 그 아슬란이 죽임당하고 부활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왕이 됩니다. 용사가 됩니다. 아슬란을 필두로 하여 그들은 심히 그 칼을 휘두르며 모든 적진들을 다 소탕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나니아가. 근데 그 나라에 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그때는 2차 세계대전, 그 책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에요.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이제 참석할 군인들을
막 이 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전쟁에 이제 같이 나갈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이 꼬맹이가 자기가 이제 군인이나 해보겠다고. 왜? 나니아에서 자기 뭐였으니까? 용사였으니까. 까짓거 뭐 그냥 칼 한 잡으면 그냥 싹 다 쓰러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갖고 내가 군인에 지원하겠습니다. 현실에 와서. 그랬더니 보더니 너 너무 어려. 넌 군인 할 수 없어. 초등학생이 무슨 군인이야? 아닙니다. 난 나니아의 군인이었습니다. 난 용사였습니다. 누가 알아줘요? 비웃죠. 그리고 자기에게 빠져서 나니아라는 게 하나의 전설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경험은 판타지처럼 꿈속에 있었던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아슬라는 그 꼬맹이들 다시 나니아로 부릅니다. 갔더니 나는 여전히 군인이에요. 여전히 왕이에요. 여전히 용사예요. 칼을 뽑아들면 그 앞에 수천 수만의 악한 무리들이 싹 넘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니아는 나니아의 세계에서 다시 나옵니다. 여전히 나는 초등학생이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해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눈빛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요한,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너무 황홀합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여기 초막 셋 찍고 셋이라는 건 요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초막집에서 사시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 길바닥에 잘게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그냥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밑에 내려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려가자. 그 영광스러운 나라, 이게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받을 실제라고요. 주님의 나라가 정말 완성됐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세가 변한 것처럼 엘리야가 변한 것처럼 그들은 실제적으로 변할 겁니다. 실제입니다. 그걸 알고 소망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서 초막 새 찍고 있으면 안 되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더니 여전히 병든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문제투성인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나 있어요? 갔더니 비아냥거리며 내 병도 못 고친다고 막 놀림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뭐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변화산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매주마다 나니아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초청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 아름다운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장만국을 다스릴 자며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줄 자며 그분이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임을 다시 한번 직시합니다. 현실 속에 갔더니 그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져 내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내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교회란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아슬람의 차출을 받아 나니아로 불러들인 것처럼 주님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매몰돼요. 예수님 누군지 까먹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펴십시오. 성경 공부로 달려오십시오. 나를 살려달라고 예배로 들어오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그 예수 앞에 순복되어져 여러분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도우며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허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 아들 되심을 우리가 잠시 상고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을 주시는 도구가 아니며 십자가의 구원조차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우는, 그냥 우리의 재미를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며, 오늘도 우리의 눈빛을 바꾸어 내 자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나라와 이 교회와 또 나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날이 갈수록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에 우리가 내 안에 있지 않은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이 넘치기에 우리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요 편지요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